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추석 명절의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5일간의 긴 연휴가 이제 끝나는 날인데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네. 오늘은 신명기 10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행복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란 삶에서 기쁨, 즐거움,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삶에서 기쁨, 즐거움, 만족. 조금 더 이제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표현된 또 다른 사전을 보니까 행복이란 좋은 감정의 심리 상태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이란 딱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위에 나온 그 사전에 나온 정의들을 또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해보면 행복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만족과 즐거움,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바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한테 그 배고픈 것이 채워졌을 때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겠죠. 또 목마른 사람에게는 또 그 갈증이 채워졌을 때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여전히 배고프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행복하세요라고 그러면 그 행복이 채워질 수가 없겠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챙겼을 때, 또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몸이 건강해졌을 때, 이렇게 뭔가 자신이 지금 원하는 바가 충족되어졌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만족감,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원할까요? 바로 마음에서부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원하는 것은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철가루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지만 내 마음에 지금 배고프다 하는 사람은 뭘 끌어들이고 싶겠어요? 먹을 거.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목마르다 그런 사람은 뭔가 마실 거, 뭔가 돈이 간절히 필요하다 내 마음에서 그런 사람은 뭔가 돈에 대한 거, 이걸 끌어들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마음에 원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즉 무엇을 내 마음에서 갈망하느냐, 이것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에서 갈망하는 것을 채워졌을 때 거기서부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가장 만족하고 가장 즐거워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즉 무엇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내 마음이 만족되고 즐거우면서 또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지금 뭐가 채워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 마음에 술이 가득한 사람은 뭐에 만족하겠어요? 술 마실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 죄송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술 마실 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실 때 행복하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술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 즉, 나는 이걸 할 때 제일 행복해.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게 뭔가를 보면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좋아하는 사람은요, 책 읽을 때 제일 행복하대요.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책 읽을 때 제일 좋아.
잠 좋아하는 사람, 난 잠잘 때 제일 좋아.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제일 좋다는 사람, 행복하다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책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거고요. 잠잘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잠에 대한 마음이 이 마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는 이걸 할 때 제일 행복해.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지금 내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질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나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한가?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뭘 할 때 제일 행복한가? 저도 이 원고를 쓰면서 저 자신에게 던져봤어요. 그러면서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는 뭘 할 때 제일 행복하지?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야 하는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경우도, 즉 뭔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짐으로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이 행복을 느끼는 경우도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나는 이 5가지 유형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행복의 유형이 뭐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작은 즐거움을 통한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작은 즐거움을 통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준말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작고 소소한 일 가운데서 느끼는 확실한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경우들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느끼는 행복. 또 아침에 옷을 입으려고 서랍을 딱 열었을 때 그 서랍 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행복. 또 아침에 내가 입고 갈 흰색 와이셔츠,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으면서 느끼는 행복. 또 출근길에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내가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행복. 또 점심을 먹고 잠깐 주변을 산책하는데 예쁜 꽃길을 걸으면서 꽃을 보면서 느끼는 행복.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뭐 큰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느끼는 행복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러한 행복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쁜 일상 가운데 묻혀 살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또 행복을 뭔가 큰 거에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상에서 주어지는 얼마든지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소소하지만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작가가 이 소확행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그것이 확 유행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작지만 사소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 이것도 행복이구나. 이렇게 행복을 멀리서 큰 거에서 찾지 말고 작은 내 일상에서 찾자고 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시선을 주변에 돌려보면 작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도 제 삶 속에서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찾아서 열심히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요. 맑고 눈부신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거기에서 또 행복을 느끼고 또 깨끗한 공기를 내 폐 속 깊숙이 끌어당기면서
거기서 와지는 찡한 느낌 가운데 또 행복을 느끼고, 또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동네길을 산책하면서 거기서 또 행복을 느끼고, 또 집에 들어오면 현관문을 들어오면서 아, 내가 거할 내 집이 있구나, 또 여기서 또 행복을 느끼고. 이건 특별히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삶에서 하나하나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해하면서 감사할 때 제 마음에 행복이 느껴지는 것을 저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 안에서도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걸 찾아보면 거기서 나오는 행복의 조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나 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거, 막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떤 성공을 해야 되고 뭔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이래야지만 주어지는 그 사랑의 조건, 증거가 아니에요. 정말 주변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또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주 안에서 느끼는 행복들을 순간순간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일날 한번 교회 가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찾아보다 보면 정말 작은 거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을 갔는데, 이제 뭔가 좀 소소한 얘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시장을 갔는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 그게 딱 그때 떨이로 아주 싸게 팔아요. 그러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일 수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에는요, 우연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 명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특히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행복 하나도 에이 그냥이겠지가 아니라 그걸 우연으로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배려, 우리를 향하신 축복, 우리를 향하신 은혜, 요걸 느낄 때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찬양곡을 자주 듣는데요. 제가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곡을 또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참 찡하죠.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산다고 그러면 한순간 한순간 얼마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이 땅의 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과 연관시키면요, 거기에다 행복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숨쉬는 것조차도 감사요, 행복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냥 입술로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 하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순간도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고백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순간 한순간 행복하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서도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삶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발걸음 하나하나를 디디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느끼는 행복도 어디 멀리서 큰 걸로 그렇게 찾지 마시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작은 거 하나에서, 저희도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과 또 이렇게 함께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과 이 모든 거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 이게 그냥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다 예비되어 있었고 다 준비되어 있었고
그 하나하나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주님으로 인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우리가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행복 찾기라고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주변에서 얼마나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이 많은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뭐 죄송한 비교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77억, 78억이 살아가는데 하루 세 끼, 아니 하루 두 끼,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 한 끼 주신 것도, 정말 이 두 끼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셔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식탁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행복의 조건으로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 그러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행복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행복입니다. 두 번째 행복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몰입한 상태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몰입한 상태에서 느끼는 행복. 자,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이 있는 것, 원하는 것에 푹 빠져 있을 때 사람은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막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음악에 푹 빠져 있을 때 그 얼굴 표정 보면 막 다 얻은 것 같은 행복한 표정이에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게임하고 있을 때 보면 그냥 뭐 해가지고 그 게임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다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텔레비전 좋아하는 사람은 텔레비전 볼 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원하는 책에 푹 빠져 있을 때, 먹을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먹을 거에 푹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자기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것에 푹 빠져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푹 빠져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어디에 푹 빠져 있을 때?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게 내 관심이고 내 흥미예요. 예, 나는 어디에 빠져 있을 때 과연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 찬양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이런 곡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이거 아주 순교의 순간까지 정말 주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주변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찬양에 따라서 혼자 길 다니면서도 그렇고 운전하면서도 흥얼거려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빈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요, 입술로 고백하는 건 상당히 큰 힘이 있습니다. 네. 나 스스로에게도 고백하는 거지만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백을 올리고 기도해요. 네. 내가 비록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관심이 가고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 있으면 관심이 거기에 가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세상 것하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 관심이 거기 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반대적으로 영적인 것에서는 마음이 멀어져요. 또 반대로 역으로도 내 마음이 영적인 것에 가 있으면 거기에 관심과 흥미가 가 있고 반대로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울의 양쪽 추와 똑같아서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추석 연휴잖아요. 닷새 동안 연휴예요. 저도 뭐 연휴 동안에 텔레비도 보고 텔레비에서 하는 영화도 보고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주간 말씀을 한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뚝딱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걸 또 준비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만큼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근데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연휴 기간 되면 텔레비에서 볼거리도 많고 하다 보면 텔레비에 관심을 쓰고 자꾸 보게 되면요, 그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그러면요, 영적인 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가서 말씀 봐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지금 추가 어디로 기울어 있어요? 세상적인 걸로. 근데요, 그걸 이기고 가서 책상에 앉잖아요. 그럼 또 말씀 보는 거 준비하는 게 재밌어요. 그렇게 되면 또 텔레비 볼, 세상적인 건 볼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럼 또 추가 어느 쪽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기울은 거예요? 영적인 걸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저울이라고 하는 추가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번 연휴 기간에 이제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기도 쉬지 말라고.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뭐 잘하다가도요, 며칠 쉬잖아요. 그건 다시 기도하러 가기가 쉽지 않고, 말씀도 매일 보다가 또 며칠 안 보잖아요. 그건 다시 또 말씀 보러 가기가 쉽지 않고, 운동도 그래요. 물론 운동에 막 빠져가지고 매니아인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운동도 며칠 하다가 또 며칠 쉬잖아요. 그럼 다시 또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앞서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이 충족될 때 느끼는 감정이라 했고, 사람의 마음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원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영적인 것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 관심, 내 흥미 어디에 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주님에게 가 있고 영적인 것에 가 있겠죠. 근데 내 마음에 육적인 것이 채워져 있으면 내 관심, 내 흥미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육적인 걸로 가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행복,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몰입할 때 느끼는, 몰입한 상태에서 느끼는 행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충만하게 해보신 분들은 그럼 느껴보셨을 거예요. 정말 기도 깊게 할 때, 정말 아버지와 기도할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만족감, 그 행복감, 그 충만함. 예, 그렇죠. 또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말씀 볼 때, 막 말씀 공부할 때 다른 건 안 들어와요. 그냥 막 말씀만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랬을 때, 예, 그런 시절들이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께 몰두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맛보고 나면요, 그것은 세상 즐거움과 세상 만족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한번 빠진 사람들이 세상 건 끊게 되는 거고 주님께 정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을 느껴보지 못했거나 또는 그 맛을 느껴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세상적인 것의 맛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주님으로 인한 이 행복의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느끼고 빼앗기지 않는 저도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에 관련된 일을 할 때, 거기에 몰두해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군요.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말씀을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그거 할 때 정말 제일 멋지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걸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그 사람이 그게 제일 멋져 보이거든요. 여러분, 관심 있는 거에 몰입해 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가장 멋져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정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제 셋째로, 세 번째 행복은 뭐냐면 관계성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관계성에서 오는 행복. 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관계고, 자녀를 낳는 것도 관계고, 또 주변 사람들과 친구나 동료를 맺는 것도 다 관계죠. 이런 관계성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낳는데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녀를 낳는 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해야 되고 또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오는 그 관계성을 통한 만족과 즐거움,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밖에서 실컷 고생하고 들어와도 집에 와서 아이 웃는 얼굴 보면 모든 고생이, 그 수고했던 게 다 사라진다고 하는,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 밖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아이가 뭐 주물러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깐난장이가. 근데 깐난장이가 밝게 웃어주면
그거 하나 보고 모든 피곤과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관계성.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성에서 오는 그 행복 때문인 겁니다. 예. 부부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부부 사이에서 오는 관계성에서의 행복.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 사이에서 오는 관계성에서 행복. 또 친구와 동료 사이에서 오는 관계성의 행복.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성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경작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셨지만 정말 이 관계성에서 오는 행복을 느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이냐? 참 관계성, 진짜 관계성.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전에 한번 그런 비유 들었죠. 로봇가 있어요. 아무리 로봇가 말 잘 듣고 순종 내내 해도 로봇하고 여러분하고의 관계성하고 진짜 여러분이 낳은 자녀하고 여러분하고의 관계성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느끼는 최고의 행복은 누구와 있을 때입니까? 누구와의 관계성을 통한 것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향해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시대에 와서 지금은 구약시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관계예요?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세 번째가 행복이 바로 관계성에서 오는 행복인데,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 관계성에서 오는 행복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행복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한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만 된다고 해도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외로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신성적인 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정말 인격적인 만남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떻게 하지? 나 징계하시면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부모도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보시면 알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그건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쭉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게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두려움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어떤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 떼찌하면 어떻게 하지?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하지? 징계가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아직 죄송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 인격적으로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있지 않나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멀리 계신 분, 심판자, 무서운 분, 우리가 섬겨야 될 어떤 신,
그러니까 이런 존재만이 아니에요. 그런 신성적인 면도 있으시지만 정말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따뜻한 분이라고 하는 인성적인 면으로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저는 10년, 20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뭐 그냥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제 신앙이 바뀌었어요.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무서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신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또 주님이 그냥 내 신랑이구나. 이런 관계성으로 내 안에 확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걸 아직 느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반드시 구하고 찾아서 이렇게 이 인격적인 관계성을 하나님과 주님과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 그게 정말 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그 관계성을 가지게 되면요. 인격적인 이런 만남으로 관계성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한 10여 년 넘게 할 동안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은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주기도문하고 그냥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1시간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와야 되는 뭔가 그냥 빚진 거 갚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신앙생활이 계속됐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네?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안타까워하시고 반응하시는 아버지. 내 작은 필요조차 아시고 반응해 주신 아버지. 내 깊은 마음속까지 아시고 위로해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로 내 마음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요.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세세한 분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다스리는데 바쁘신데 어떻게 내 필요까지 내 세세한 것까지 아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일일이 머리카락까지 하나님께 세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세세요. 그러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고 몇 개 새로 나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세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아이 낳아서 기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낳을 때. 애 세세히 살피시죠? 살피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손톱은 혹시 길지 않나? 왜? 긁을까봐. 발톱은 잘 잘라줬는지, 어디 이렇게 아픈 데는 없는지, 어디 이상은 없는지. 아이를 살피거든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성적으로 우리를 아들처럼, 딸처럼, 자녀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밤낮 우리를 위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면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 느껴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성에서 오는 자체, 그런 관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만 바라보도 아버지 해도요, 내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그 아버지가 그리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이 되어질 때 정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근데 이런 관계성이 안 되어지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무적이 되는 거고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집이요. 이것도 하나 간증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SH라고 서울 그 공사에서 요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임대로 이렇게 분양하는 이제 그런 집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사할 시점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집을 들어오게 된 과정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를 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넣으세요. 근데 여기 딱 이틀이더라고요. 이틀인데 저희가 이 공모가 난 걸 알게 된 게 바로 공모 나기 하루 전날 밤 11시였어요. 그러니까 딱 1시간 남겨두고 이걸 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음날 알았어도 이걸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하루 전날 밤 11시에 정말 그것도 우연하게. 우연이 아니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주화에서 우연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하필이면 그걸 또 그때 보게 하셔서 그래서 여기 오게 하시고 그래서 신청하게 하시고 또 여기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청약 넣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약이라는 게 여기가 우리가 뭐 당첨돼서 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임대주택에도 들어가야 되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점을 매기는데 딱 그 커트라인에 딱 맞춰가지고 딱 들어올 수 있는 뭐 층수나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간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개인적인 거라서 깊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 그렇구나 거할 장막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거할 거 이거 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 정말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요 자녀가 예를 들어 길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몰라라 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살피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정말 우리하고 그런 관계구나. 응?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 아버지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세세하게 신앙 안에서도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느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아버지 고백하면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게 대답해 주시는 게 들리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런 관계성으로 행복하게 간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관계성에서 오는 행복이죠. 또 아버지는 그런 자녀를 보실 때 아버지도 행복해 하세요. 자 이제 네 번째 관계성을 행복은 목표 달성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취감이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 목표하는 거 성취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육적인 거는요. 그게 만족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끔 TV에 보면 연예인이나 유명 스타일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뭐 어떤 콘서트를 마치거나 큰 성과를 얻은 후에 왠지 그 이후에 뭐 어떤 허탈감, 적막감, 외로움이 몰려온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그걸로 인해 힘들어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요. 내 안에 참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을 취해봤다고 하는 정말 탑이라고 할 만한 솔로몬 왕이 나와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분은 다 누려본 분이에요. 다 누려보고 나니까 아, 이 세상 것이라는 게 정말 만족함이 없고 헛되구나.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즉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부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얻어도 왜 이게 결국은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설령 원하는 만큼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 경우가 많은지요. 목표를 이루었다 싶어도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만족과 안정과 행복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이상을 얻고자 하는 압박감 또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썩어지고 변질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적인 거에서는 참 만족, 거기서부터 와지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나?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아, 막 성공하고 막 뭐 돈도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데 가끔 그런 거 볼게요. 옛날이 좋았어. 그냥 형제들끼리 부모와 형제들끼리 단칸방에서 없이 살았지만 그때가 행복했어. 예. 왜 그래요? 예. 그게 여러분 사람의 어떤 그 근본에 있는 마음 때문이에요. 육적인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요. 그걸로 내 마음에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오는 것은 이 땅의 삶과 함께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쌓은 것은 영원한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이 땅에서도 열심히 위에 쌓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받고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 쌓을 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을 때 누리는 기쁨과 그 만족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알아요. 예. 여러분 가끔 보면 이 기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TV에 그 766억인가 카이스트에 기부하신 분, 그 여성분이 나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 기부하는 맛을 아시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와지는 그 행복감. 예. 육의 것도 그럴진데 하물며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을 때, 하늘나라의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해갈 때 와지는 그 만족감. 그리고 더욱이 그거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쌓은 거는 맨날 근심해야 되잖아요. 돈도. 여러분 주식도 그렇잖아요. 막 했는데 이거 언제나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금을 많이 사놨으면 금값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땅을 사놨으면 땅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집을 사놨으면 집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도적도 없고 좀 먹는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아래 쌓은 이 만족감을 아는 사람은 하늘에 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예. 저도 가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요, 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땅의 것 바라보고 땅에 쌓으려고 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골로새서 3장 2절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이구나. 예, 그걸 늘 인식하면서 거기에 쌓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로 삶의 의미를 찾는 데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자, 행복의 다섯 번째는 삶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죠. 아, 잘 먹고 잘 살아도 왜 난 행복하지가 않지? 라고 느끼는 거. 아, 예전에 오히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 때지만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막 그렇게 행복하게 서로 부대낄 때 그때가 참 행복했어. 그게 왜 그래요? 삶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삶의 의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둔다 그러면 거기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영적인 존재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은요, 그냥 먹을 거 주고 배부르면 좋아해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근데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약에 그냥 육적인 거 만족해서 거기서 해 좋다 그러면 그건 육의 존재인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의 것 보고 그냥 땅의 것 먹고 입고 쓰고 누리고 즐기고 살려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이 땅의 삶 이후에 뭔가 영원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육의 게 다 만족되어져도 거기서 와지는 만족이 아니라 뭔가 영원한 것에 대한 걸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삶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때 사람은 거기서부터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정도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몰랐어요.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그냥 다니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본향이 어디고 내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의 삶을 마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이 와지니까 아, 이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와지는 행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 게 다 무의미해지더라고요. 예, 뭐 허무주의로 빠진다는 게 아니라 무의미해지니까 아, 내가 정말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예 얻고 돈 많이 모으고 부자 되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영적인 것을 의미를 깨달으니까 그 삶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삶의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와지는 행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행하는 이가 여전히 원수막이면 누구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겠어요? 원수막이. 예.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렸으면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정욕을 위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이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원수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원수마귀가 원하는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원수마귀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걸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쁜 것을 쫓아갈 때 내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쾌락적인 거, 세상적인 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원수 마귀가.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으로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행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위해 살다가 자칫 또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걸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질되어지고 타락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적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과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내 마음에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주관하는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그 뜻대로 내 마음에 준 것을 위해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데서 오는 행복,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거,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신 소원이 가득해서 그것을 쫓아갈 때 정말 거기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간힘을 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어느 정도 10년 넘게 한다고 했지만 정말 의미를 몰랐다가 정말 이 신앙의 의미를 알고 삶의 의미를 느꼈을 때 그 느꼈던 그 행복이 있거든요. 그 정말 만족감, 가장 행복할, 여러분 그 삶의 의미를 느낄 때 제일 행복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걸 이제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제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렇지만 지금 다시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때를 제 마음에 소원하게 되고, 아직 온전히 회복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를 소망하게 되고, 이것도 아버지가 제 마음에 기쁘신 뜻을 쫓아서 주신 소원이잖아요. 내가 그때를 회복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주시고 그걸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주신 소원이 가득해서 그 소원이 하루하루 이루어지면서 행복을 느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행복이잖아요. 행복은 언제 온다고요? 기쁘고 만족하고 즐거울 때. 그게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길이 여기 나와 있네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로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앞에도 있을 것이고 주님 우편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 우편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행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 계명, 명령, 힘들어, 부담돼. 이게 아니라 뭘 위해 주셨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대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요,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안전수칙 지키면서 운전할 때 그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만 어기면서 거기서 오는 짜릿함이라고 그러죠. 그 짜릿함은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마음에 어떤 불안감이나 흥분, 초조함 등 불안한 감정이 없어야 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기면서 느끼는 그 짜릿함은요 행복 같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쫓아갈 때 그 안에서 주시는 내 안에 앞에 있는 기쁨, 내 우편에 있는 즐거움, 그걸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행복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말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행복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막 200km, 300km 자동차 쭉 몰고 가요. 거기서 완전 짜릿함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사고 나서 죽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 반대라는 거.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잠시 잠깐의 행복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달콤한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주어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한 행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는 정말 그때는 온전한 행복이거든요. 이게 왜 온전한 행복인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상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전한 행복을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행복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너무나 많은 순간 그것을 잊고 살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성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쌓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 저도 그렇고 이전에 느껴봤습니다. 그 이전에 느꼈을 때 행복이 있었고 그 만족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정말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을 느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그 행복을 더 깊숙이, 더 깊이 있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한번 이뤄보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소중함을 더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또 마음을 회복하고 느껴서 이제 다시는 그 행복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가 주시는 순간순간 주시는 행복들을 내 마음, 내 삶 속에서 느끼고 아버지 깨닫고 고백하며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